자, 오늘은 호세아서의 개관을 강의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맨 첫 번째 순서에 있는 책입니다.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까지는 대선지서에 속하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들은 소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서들을 대소로 나누어 놓은 것은 그 기준은 분량의 차이입니다.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더 위대하고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덜 위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책의 분량이 많고 적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호세아서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호세아는 여호수아나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말의 의미대로 호세아서는 범죄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의 저자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으로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바 있으며 나중에 간음해서 도망친 그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몸값을 치러주는 등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호세아는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타는 사랑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755년으로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2년 정도 남아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군사적으로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토를 회복하였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번영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왕국의 성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공은 오히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와 저주였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단 한 번도 경건한 의로운 왕이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권을 오직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에게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의로운 왕이 허락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불경건한 여로보암 2세의 왕은 그의 성공은 백성들을 더 심하게 타락시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했습니다. 자, 이러한 타락상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모든 번영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고 그 이후 마지막 역사 3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몰락하고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왕국의 시대, 이때에 북이스라엘에는 6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의 왕이 암살되었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바로 그 시대에 호세아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 부름받은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로보암 2세의 말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이 건재해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번영기에도 호세아는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였고 또한 여로보암 2세 사후에 북이스라엘이 몰락해 가던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호세아는 약 33년 동안의 선지자의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호세아서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이 전체 내용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맨 처음 단락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인 고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처음 부르실 때에 처음에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러합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처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여인과 결혼하였죠. 여기에서 남편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내인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새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이내 다른 남자에게 빠져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어서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주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갔는데 그 여자는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호세아는 그 간음한, 그 배신한 아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노예의 몸값까지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간음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고 이 세상과 온갖 우상을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음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호세아가 지불했던 몸값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의 값, 몸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신 그 생명의 속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한 온갖 범죄를 고발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고 또한 자기 이웃에 대해서도 온갖 파렴치한 죄악들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악을 범하면서도 자기들이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 세상의 번영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과 같이 보였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성공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끔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번영은 영원하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세아의 두 번째 단락은 10장에서 마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에게 확정된 심판과 무서운 징계가 명확하게 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호세아서의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바로 그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사랑이 함께 번갈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크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 역시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장차 다가올 회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1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의 입술로 서원을 갚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자원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니 이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과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이스라엘을 고쳐주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과 올리브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복된 미래를 약속하심으로써 호세아서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마치십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이하게 애타는 심정으로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목소리로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번역하다가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의 지파는 사실상 그 명맥이 끊어졌으며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서 이스라엘 10지파의 혈통을 보존하였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남유다 왕국 역시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패망했고 예전의 왕국을 회복하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호세아가 선포했던 회복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분명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은 범죄함으로써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왕국에 속한 백성들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유다 지파 메시아의 혈통인 다윗 왕가의 계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신약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놓는 데에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더 풍성한 완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심으로 참된 이스라엘, 완성된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파괴된 언약을 더욱 놀랍고 풍성하게 회복하심으로써 그분의 순결한 신부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배워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운 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를 실제로 용서받아 회복되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를 깊이 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을 실제로 읽어보시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서의 이 성경 개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어디까지나 개관이고
간략하게 말씀을 훑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봐야 하겠고, 여기에서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함으로써 저희가 지식과 경험이 함께하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항상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